선포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름다운 찬양으로 이렇게 영광을 돌려주신 우리 호산나 성가대 영상 찬양, 그리고 헵시바 찬양단의 힘차고 또 은혜로운 찬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거룩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쁨으로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이렇게 매주 우리 성도님들 얼굴 뵐 때마다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한 주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이렇게 뵐 수 있는 그 은혜가 너무 큰 줄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여기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인터넷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출애굽기 32장 7절 말씀을 가지고 산 위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산 위의 신앙. 자, 성경에 기록된 구속 역사는요, 끊임없는 분리의 역사라고 말씀할 수가 있어요. 끊임없는 분리의 역사다. 창세기 1장 말씀 볼 때 이 세상의 시작도 하나님께서 분리하심으로 시작됐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보시면은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윗물과 아랫물을 나누시고 땅과 바다를 나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이 세상의 마지막도 역시 분리의 역사로 끝납니다. 마태복음 24장 40절 말씀에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 주님의 재림 때에 데려감을 당하는 자와 버려둠을 당하는 자, 이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두려운 말씀이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비행기를 타고 어디에 가고 있습니다. 한국에 가고 있습니다. 이륙할 때 잠깐 졸다가 갑자기 눈을 떴는데 옆에 있던 모든 승객들이 없어요. 옷만 남기고, 자리에 옷만 남기고 짐만 남기고 다 사라졌습니다. 얼마나 당황스러울까요? 다 막 어디 갔냐고 찾아보는데 봤더니 조종사까지 없어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 것처럼 분명히 버려둠을 당하는 자와 데려감을 당하는 자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성경을 보시면은 믿음의 사람과 죄악된 사람으로 나눠지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수없이 발견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편에 서는 자가 있는가 하면 죄악의 길에 서는 자, 악인의 편에 서는 자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이렇게 모든 구속 역사는 시작부터 마침까지가 분리의 역사로 진행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을 보셔도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 시내산에서 분리된 두 가지 신앙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본문의 배경을 보시면은 출애굽하고 시내 광야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 아래에 진을 치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는 총 8번에 걸쳐서 이제 시내산에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시내산에 올라가면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되죠. 그 가운데 모세가 6차로 6번째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있을 때에 일어난 사건이 바로 오늘의 본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6자로 올라간 모세에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친히 쓰신 그 십계명 돌판, 하나님의 언약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모세가 그것을 가지고 이제 산에서 내려가려고 할 때에 오늘 문제의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산 위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본문 말씀에 빨리 산에서 내려가라, 백성들이 부패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산 위에서는 모세가 기도해서 하나님과 만나고 그리고 언약을 받았지만 산 아래에서는 어땠습니까? 산 아래에서는 백성들이 모세가 늦게 내려온다는 그 이유 하나로 우상을 만들고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산 위에 머무는 신앙, 그리고 산 아래에 머무는 신앙, 이 두 가지 신앙이 대조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모습이 출애굽기 32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의 신앙이 과연 산 위에 있는 신앙인지 또는 아래에 있는 신앙인지 함께 신의 산의 차이에 대해서, 이 위와 아래의 차이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섬기는 대상의 차이가 있었어요. 섬기는 대상. 산 위의 신앙과 산 아래의 신앙은 섬기는 대상이 확연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먼저 우리가 위에 있다, 산 위에 있다라는 것은 신앙이 하늘을 향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을 의미합니다. 무슨 믿음이요? 신앙이 하늘을 향하고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 그것이 바로 산 위에 있는 믿음이죠. 성경에 나오는 그 수많은 족장들, 선지자들, 믿음의 사람들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만나고 기도하고 제단을 쌓은 그런 믿음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또 예수님께서도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자주 산에 올라가신 모습을 신약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출애굽해서 시내 광야까지 무사히 도착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까지 10대 재앙과 또 출애굽 사건, 출애굽의 대역사, 또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역사하시고 만나를 매일매일 허락해 주시고 또 홍해를 건너는 사건, 이런 여러 가지 많은 기적들과 체험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정말 은혜 가운데 무사히 지금 이 시내산까지 도착한 거예요. 그러니 은혜를 받고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봤으니 안 믿을래야 안 믿을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죠. 그래서 이 시내산에서 나를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출애굽기 3장 12절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바로 내가 모세를 택한 목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섬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바드라는 단어입니다. 아바드. 이것은 예배하다, 일하다, 봉사하다, 섬기다 이런 뜻이 있죠. 이 단어는 바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 믿음의 모든 행위를 일컫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모든 믿음의 행위를 일컫는 말이 바로 아바드라는 단어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가장 큰 목적이 바로 아바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드리고 헌신하는 것,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애굽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광야 교회를 지나는 어느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는 세상이라는 애굽에서 우리를 출애굽시키셨어요. 그리고 가나안 천국을 향해서 지금도 우리를 광야 노정 가운데 인도하고 계시죠. 그리고 우리가 광야 교회를 통해서 이처럼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헌신하고 교회에 봉사하도록 만들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출애굽시키신 목적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습니까? 온전히 섬기지 않았죠. 못했죠. 모세가 제6차로 시내산에 오를 때였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오르면서 이제 6차니까 첫 번째부터 5번째까지는 시내산에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6차로 올라갈 때 지금 올라가면서 하나님과 있는 시간이 길어질 것을 예감하고 이제 장로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늦게 올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 말씀이
출애굽기 24장 14절에 있습니다. 24장 14절에. 그리고 나서 모세가 이제 산으로 올라갔는데 40일 가까이 되었을 때 오늘의 문제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출애굽기 32장 1절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에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이르러 가로되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 것이 더딤을 보고 기다리지 못하여 아론을 공격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자신들을 인도할 새로운 신을 만들라 이렇게 요구를 했어요. 결국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섬기는 크나큰 죄를 범했다는 사실이죠. 분명히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십계명 돌판을 주시기 전에 미리 백성들에게 이 십계명 내용을 다 증거해 주셨어요. 우상을 섬겨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다 백성에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도 역시 이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짐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40일 모세가 안 보인다고 기다리지 못하고 또 믿지 못하고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큰 죄를 지어서 결국에는 이 광야에 엎드러지는 그런 심판을 받았다라고 이 출애굽기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역시 산 위에서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과 대면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산 아래에서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불신하고 원망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크나큰 죄악을 범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이처럼 산 위의 신앙과 산 아래의 신앙은 이렇게 섬기는 대상이 달랐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거룩과 부패의 차이가 있었어요. 거룩함과 부패의 차이. 출애굽기 24장 15절에서 16절 보시면 모세가 산에 올랐을 때 구름이 산을 가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신의 산 위에 머물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 위에 가득한 그 여호와의 영광은 산 아래에 있는 백성들까지도 보였어요. 그래서 백성들의 보기에는 그 모습이 맹렬한 불처럼 보였다라고 출애굽기 24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와의 영광은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이죠.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모습.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서 이제 40일 금식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언약의 두 돌판을 이제 마침 받은 거예요. 그런데 땅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을 숭배하고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뛰놀고 큰 죄를 저지르고 있었죠. 이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급하게 불러서 이제 모세를 하산시키셨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의 본문 말씀이죠. 32장 7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구절에서 중요한 그 하나님의 표현,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하나님의 특별한 표현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나의 백성이라고 하지 않고 너의 백성이라고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너의 백성, 즉 모세의 백성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을 시키시고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실 때 나의 백성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나의 백성.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너의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이것은 이제 거룩한 백성,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으로 부패하여 썩어버린 너의 백성이다. 부패한 백성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을까요?
그것은 아까도 살펴본 대로 모세가 늦게 내려왔기 때문이다. 이렇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내심이 부족했던 거죠. 인내심. 구원에 대한 확신도 없었어요. 100% 내가 구원을 받았다, 가나안을 향하여 가고 있다라는 100%의 확신이 없었고요. 인내심이 부족했고 가나안에 들어가리라 하는 그러한 의지와 목표가 없었습니다. 분명히 모세가 산에서 늦게 내려올 때니까 끝까지 기다리라 말씀했잖아요. 그런데 그 모세의 말조차도 지키지 못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또 믿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지 못하고 나의 생각, 나의 방법, 나의 욕심대로 자신을 의지하고 또 우상을 의지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말았죠. 분명히 마태복음 24장 13절 보시면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말씀을 지키고 약속을 믿고 견뎌야 되는데 그들은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 이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 없이 믿고 바라보는 자세를 의미합니다. 믿음이 흔들리는 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번 하나님을 믿었으면, 예수님 믿었으면 끝까지 가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이죠. 세상의 기준, 내 기준에 맞지 않는다 그래서 또 응답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 그것은 믿음을 가진 사람의 행위는 아니라는 것이죠. 결국 그런 부패한 사람들은 광야에 버려지게 된다. 이렇게 민수기 32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도 하나님의 응답을 이렇게 기다리면서 살고 있잖아요.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 이런 복을 달라, 이렇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응답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막 불안하잖아요. 불안해요. 어떻게든 이제 내 힘으로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세상의 방법을 동원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한다고 해놓고서도 어떤 사람들은 점을 보러 다니고 사주, 운세 막 이런 거를 이렇게 바라보고 믿고, 요즘은 무당에게 가는 사람도 많이 늘었어요. 무당에게 가는 사람. 한국의 방송을 봐도요, 무당을 주제로 한 방송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것이 죄라고 생각 안 하고 이제 호기심으로 시작하는데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운을 따지고 있어요. 요즘 미국에서도 이 무당이라는 게 많이 생겨났다고 하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끝까지 인내하지 못하고 세상 방법을 찾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결국에는 우리도 이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고 기억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에도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 성도들에게는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인내심,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세상의 형통, 세상의 성공에도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우리 개인의 문제 해결도 역시, 또 구원에 관한 것도 역시 끝까지 견디고 믿음을 지키는 자가 받는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보세요. 사실 하나님의 약속이 언제 이루어질지 우리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 구원의 날, 마지막 날이 몇 년, 몇 월, 며칠이다, 딱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런 날짜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분명한 사실은 모세가 산에서 내려왔듯이
반드시 재림하시는 주님께서도 반드시 다시 내려오신다는 사실이에요. 백성들은 모세를 기다리지 못했어요. 언제 오는가 하면서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의 방법과 생각으로 신을 만들었죠. 그런데 모세는 어땠어요? 모세는 결국에는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다시 오시는 주님도 역시 반드시 내려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내산 아래에 있던 백성들과 같이 불신하고 원망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산 위에 있던 모세처럼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경배하고 그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거룩한 믿음의 선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 25절에서 26절에서도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응답이 더딤을 보고 믿음을 저버리고 다른 것을 섬기고 의지하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이 마지막 축복을 받는 그러한 거룩한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산 위는 말씀이 나오는 것이요 아래는 가시가 나오는 것입니다. 산 위는 말씀이 나오는 곳, 아래는 가시가 나오는 것이다. 이 산이라는 잔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모든 산 위에 우뚝 서 있는 그 예루살렘 시온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고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 말씀이 이사야서 2장 2절부터 3절에 있죠. 여기 보시면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을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산 위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성경 전체의 역사를 봐도요 산의 역사다라고 말 수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도 산, 에덴 동산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시온산에서 끝나는 산의 역사가 이 성경 전체의 역사예요. 모세도 십계명을 산에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에스겔 선전의 그 이상을 본 에스겔도 역시 지극히 높은 산에서 그 이상을 받았어요. 또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그 성도들이 서는 것도 역시 시온산 위에 서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이처럼 산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함께 하시는 장소,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그 승리의 장소가 이 산이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내산 아래에서는 어떻게 됐어요? 이 시내산 아래에서는 백성들이 불신앙으로 일했다, 행동했다 그랬죠. 결국에는 가시나무 숲이 됐어요. 가시나무 숲. 이 시내산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시내산, 이것은 가시나무 숲이라는 뜻입니다. 또 시내산의 다른 이름 호렙산이라고 있죠. 호렙산. 이 호렙산이라는 이름 뜻은 메마른 땅, 건조한 땅이라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 시내산을 택하여서 백성들에게 언약을 주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의 존재가 바로 가시나무 같고 메마른 땅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우리 인간의 모습이 메마를 수밖에 없고 가시와 엉겅퀴가 나는 그런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주시면서 언약을 주시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 붙잡으면 반드시 풍족한 삶, 마르지 않고 메마르지 않고 정말 풍성한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 신의 산을 택하여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은 건조하고 메마른 황무지가 돼요.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모세처럼 산 위에 서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서 항상 우리의 믿음이 하늘을 향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렇게 해서 산 위의 신앙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우리도 마지막 날에 시온산에서는 그러한 승리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의 신앙은 산 위의 신앙입니까? 아니면 아래의 신앙입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산 위의 신앙과 아래의 신앙은 확연한 차이가 있었잖아요. 신의 산 위에는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과 함께 말씀을 듣고 경배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어요. 그러나 땅 아래에서는 모세가 내려오지 않는다는 그 이유로 불신하고 또 인간의 생각과 방법으로 하나님 말고 의상을 의지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정말로 100%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지금 어디에 서 있을까요? 모세처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있을까요? 또 뜨겁게 찬양하고 있습니까? 이 경배하는 시간, 예배 시간이라는 것은 10시 30분부터다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는 말하잖아요. 10시 30분부터다. 찬양하는 시간부터 예배 시간이에요. 정말 찬양 시간부터 나와서 미리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집중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요? 산 위의 믿음이라는 것은 정성을 다한 예배를 의미합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믿음이죠. 늘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우리의 믿음이 하늘을 높이 솟아나는 그러한 큰 믿음을 갖는 것이 바로 산 위의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이 장소가 어디죠? 이름이 시온선전이잖아요. 시온선전. 참 이름도 참 좋습니다. 시온선전.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시온산에 서는 훈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예배 때마다 이 시온산에 모여야죠. 이 예배 시간이 마지막 시온산에 서는 시간이라면 어떻습니까? 10시 반에 나오지 않겠어요? 마지막 날인데 10시 반 전에 훨씬 전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변화될 준비를 할 거예요. 우리가 바로 이런 산 위에 서는 믿음으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산 위의 신앙입니까? 아래의 신앙입니까? 오늘 우리의 믿음의 인생길 정말 모세와 같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아버지 앞에 산자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배하여 주시는 구원의 축복, 풍성한 결실의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반드시 우리의 믿음만큼은 산 아래가 아니라 산 위에 거하는 그런 큰 믿음의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복된 주일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믿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천국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신앙이 늘 항상 산 위에 거하는 굳건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서 늘 항상 아버지와 동행하는 믿음의 선도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어떤 시련이나 환난,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저희들은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끝까지 견디며 구원을 얻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가정과 직장, 사업을 붙잡아 주셔서 어둠이 둔타지 못하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내려가는 신앙이 아니라 날마다 독수리같이 올라가는 신앙을 허락하여 주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는 우리 모든 늘품교회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한 대로 반드시 이루어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리면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